이사야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비하여 이사야를 정말 한 권 다 잘 정독을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까지 보면 남쪽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하심에 대한 예언이 중심 내용입니다. 13장부터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세계 열국에 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우리를 정말 힘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있지 않고 이런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아담 이후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열국, 하나님이 13장부터 세계 열국의 심판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나열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애굽.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어느 민족, 어느 국가라도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와 심판을 내리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압, 특별히 오늘 등장하고 있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인 셈입니다. 과거 멸망했던 죄악의 도시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돔을 탈출하였고, 그래서 피신한 것이 소알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것도 두려워서 동굴에 숨었지요. 어느 날 롯이 술에 취해서 그만 자신의 딸과 동침했고, 그래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모압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차마 잊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들이 믿는 그모스 신을 의지하여 그 위기를 탈출하고자 마다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극악무도한 인신 제사를 하던 그들입니다. 모압,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들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 동쪽으로 우회해서 요단 동편까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갈등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압제를 받았고, 반대로 다윗 시대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고 모압의 그 가증한 그모스 산당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형제 국가이면서, 어찌 보면 가장 더러운 신을 섬기면서 한때는 압제를 하기도 하고 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또 지배를 하기도 하고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모압입니다. 1절의 말씀,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의 알과 기르라고 하는 성읍이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그모스 신을 향하여 슬피 울고 있는 그들 하룻밤 만에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도 구체적인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읽기조차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지명들이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동원하여 심판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반드시 심판에 하나님의 그 회초리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패망할 모압을 생각할 때 애통하였습니다. 심지어 모압을 생각하면서 선지자의 마음은 애통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결국 모압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패망하여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이한 지명이 한 군데 나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버드나무 시내, 아마도 모압 국경에 버드나무가 많이 심겨진 강, 세렛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여 전쟁에서 패한 그들이 많은 소유물과 가축을 데리고 건너가기 쉽지 않은 장애물 세렛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세렛강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면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끌어안고 가고 있는 모습들, 생존을 위해서 슬피 울며 그러나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것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모습. 인간의 탐욕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갖고 싶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 버리지 못하고, 그런 인간의 탐욕이 교만을 불러왔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기는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압의 죄악 가운데에, 인간의 욕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디몬이라고 하는 곳에 재앙을 더 내리시고 피난민들에게 맹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훔이라는 성경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많은 설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제가 무겁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수르의 수도로 알려진 니느웨, 그것을 향한 경고가 성경 말씀의 대부분인 나훔. 오늘 또 이사야 15장, 계속해서 16장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 범죄한 나라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이 강단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찌 보면 심판의 말씀이 무뎌지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환난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때를 끊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땅이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과 주를 향한 기도를 통하여 죄에 맞서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quiet time, QT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를 점검하고 문을 나설 때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설 때에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맞서 우리가 이길 힘은 없습니다. 주의 도움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죄와 맞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죄악에 빠져 멸망하기 직전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압의 멸망에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몇 주간 사랑하는 성도가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 동안 3주, 2주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는데 궁금하기는 한데 어찌 되겠지 하고 그냥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도 전화 들고 왜 이렇게 얼굴을 볼 수가 없느냐? 어디 가서 보았냐? 함께 나와 예배하자. 함께 성탄을 기뻐하자. 말씀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참 버겁고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우리들의 성화는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칭의 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모인 이곳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새겨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우리 함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그 여정에 함께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압을 향한 경고의 말씀, 애통하며 부르짖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죄악된 본성을 끊어내지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쁘고 감사히 맞이하며 온 교회가 하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